하나님은 예비하는 자에게 뭘 주시느냐?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 이름이 우리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그죠? 하나님이 뭐에 능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학문도 뛰어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를 주시느냐? 인생의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제일 똑똑한 사람이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별로 똑똑하지 않아요. 제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떠냐? 시간표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어떤 때인가, 이거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잠언서에 참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많이, 참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해놓는데요. 여러분, 자기가 태어나서 꼭 그 시간표에 받아야 될 응답을요, 우리가 그 시간표에 받지 못하면 인생은 이렇게 생깁니다. 그거에 상처가 생겨요. 상처가. 제가 오늘 오면서 오랜만에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와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했어요. 대학 때 아닙니까? 대학 때. 여러분, 대학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 하는 데겠어요? 그렇죠? 저는 대학에 가보니까 놀기 좋더라고. 너무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대학에 때는요, 뭐 하는 시간표냐? 최고로 인생에서 도전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도전해가 넘어져도 아무도 얘기 안 해. 왜? 당연히 도전해야 될 시간표가 대학 때니까. 근데 대학 때 도전 못하면요, 뭐가 생기느냐? 내가 저때 저거 해야 되는데 못하면요, 평생 자라나면서요, 그때 그거 할 걸, 상처가 나. 그럼 이 상처는 결국은 빈 곳이 됩니다. 우리 연예인들이잖아요. 막 한 분야에 이렇게 열심히 해가, 한 분야에 깊이 있게 체육인이 된 연예인들이 나중에요, 반드시 요거 생깁니다. 빈 곳이 생겨요. 왜 그러냐라면, 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자라날 때 채워야 될 걸 잘 못 채웠어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채웠어요. 열심히 뭔가 한 게 올라가는데 나중에 인생에요, 그때 못 채운 건 빈 곳이 생긴다. 그럼 이거는 뭐 꼭 어릴 때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시간표를 알면요, 뭐가 보이느냐? 여기 보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 거야? 저를 예를 들면은, 제가 부교육자가 있고 담임 목사 때가 있잖아요. 제가 부교육자는 아무 신경 안 써요. 내게 맡겨준 파트 24시 현장 뛰었어요. 그때는 그게 내 응답이라. 뭐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내 시간표에 하나님이 지금의 현장이다. 그럼 24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열심히 했는데 다른 응답 안 오느냐? 그 다음 시간표 올라가면 다른 게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에 뭘 보여주시느냐? 집중해야 될 걸 보여주십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다 열심히 해요. 근데 누가 승리하느냐? 열심히 집중해야 될 포인트를 찾고 여기에 집중하는 자는 성공합니다. 근데 꼭 쓸데없는 데 집중을 해요. 그때 안 해도 되는 걸 신경 써요. 그래서 나중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배할 때 이 응답을 보여주고요, 언제 또 하나님이 이걸 지혜를 주시느냐? 기도할 때. 참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시간표를 알고 하나님이 집중케 하시는 게 뭔가를 보고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모든 겁니다. 미리 응답을 주십니다. 항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뭐 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뭐 해야 될 것이 먼저 항상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먼저 응답받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보니까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타이틀만 시작.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미리 깨달은 것이 있다. 여러분 어디에 가 있든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라가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볼모로 지금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근데 그냥 잡혀가면요 그건 너무 어려운 인생입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도 속에 이게 중요합니다. 미리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표인데 그게 왜 그런가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고 결과를 알면요 그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거 뭐냐면 너무 어려운데 이유를 몰라. 내 인생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 그러면요 그거는 진짜 힘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은혜로 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요 요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어떤 이유를 보여줬느냐. 왜 이스라엘을 멸망했는가? 민족의 멸망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 어마어마한 강도에 쳐들어왔는데요 전쟁에 패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상숭배에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쟁에 졌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하나님이 예언을 했다니까요. 너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강대국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더 망하지 말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또 보세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왜 파괴되었는가? 요거는 다음 주 메시지하고도 관계되어 있는데 성전 파괴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물론 나라가 망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파괴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번 주 우리가 히스기야 왕 이야기했죠. 히스기야 왕 몇 안 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 아수르도 물리치고 너무 이렇게 잘 되니까 바벨론에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냅니다. 위로하려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응답을 좀 받았으니까 이 사신을 데리고 어디를 구경시키느냐? 성전 구경을 시켜줘요. 성전 구경. 왜냐하면 이제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 이 바벨론 사신이 성전 구경을 쭉 하는데 뭘 보여주느냐? 성전의 금으로 만든 거, 그 다음에 성전의 내탄고 채우신 거 있잖아요. 보화에 있는 거 그런 거 싹 보여줍니다. 왕의 마음속에는 그 보여주면서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이게 보여주는 이유가 나 이만큼 잘 나간다라는 거라. 우리 왜 이렇게 좀 있으면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사신을 데리고 싹 보여줘. 이 바벨론 사신이 그 성전의 내탄고에 금으로 쫙 있는 거 보고 왕한테 가고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야, 저 예루살렘 성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져 있다. 사실은 나중에 성전을 무너지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쳐들어와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거 다 가져갑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깨닫게 합니다. 교만하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인데 그걸 자기가 왕이 잘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무너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혜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자꾸 다른 거 바라봐요. 좀 응답 조금 주면요 또 이렇게 가요. 내가 잘나서 결국 교만이 패망합니다. 패망.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는가? 이유입니다. 아니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모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서 지금 죽을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포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인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빌론이 강대국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복음 깨닫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힘 얻어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계 복음화 해야 돼요. 안 가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남은 자인 포로로 끌려가서 그 몇몇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파송하신 것이다. 알고 보면 이렇죠. 선교사라. 여러분 지금 바벨론과 세 친구가 이 세 가지의 뭐를 이유를 알아서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왜 우리 인생 살 때가 어려움이 올 때 있잖아요. 우리가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어려움도 있고 사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왜 기도하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기도하면요 깨달아집니다. 이유가 발견돼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시간표로. 그 우상 버리라는 거예요. 성전 망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하라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유. 그래서 여러분 서론의 마음에 좀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뭐가 있냐? 쓰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이 숨겨져 있다. 자,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이 늘었는가?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항상 중요합니다. 이유를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른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구나. 망하고자 하는 계획이 아니고 복음 전할 계획이 있는 거구나.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계획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를 알게 되면 뭐 하는 거냐? 그렇죠. 결단을 하게 됩니다.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도요 하나님이 계획이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올바로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뜻을 정했는가? 그렇죠?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을 만드십니다. 누구나 다 응답받으면요 항상 불신자는 그래요. 전쟁에가 승리하거나 큰 응답을 받으면 항상 자기 우상을 만들어.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보고 뭐 하라고 얘기하냐? 절하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왜 우상 숭배하는 게 그들에게 신성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여기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 때문에 망했다고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어요. 근데 그 똑같은 우상 숭배하고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예요? 이유를 알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망했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뜻을 정합니다. 어떤 뜻을 정합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고 테스트를 받겠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내가 결단한 겁니다. 결단. 또 두 번째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나중에 똑같은 또 문제가 생깁니다. 똑같이 또 신상을 또 세워요. 그리고 이때는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가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잘 알듯이 뭐 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자,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절대 단순하게 우상 숭배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결단하니까 뒤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따라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풀무불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풀무불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잖아요. 타 죽이게 하는 거거든요. 들어갔는데 안 타 죽어.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 이 안에 있었다고요? 네 사람이 있었대요. 자, 사사고래 똑같아요. 다니엘이요. 완전 굶주린 사자들 다 해놓고요. 위에 던지면 바로 받아먹어. 바로 사자 밥이 돼요. 근데 다니엘이 사사고래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위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봉했어요. 사자가 먹고 싶은데 입이 못 꼈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그 당시에는 하룻밤 딱 지내면은 이거는 신의 계시다 이라고 풀어줍니다. 하룻밤 동안에 살아있으면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가 이 왕이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사자굴 앞에 옵니다. 혹시나 살았을까 봐.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러니까 사자굴 안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 목소리입니까? 다니엘 목소리. 주여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젯밤에 사자 입을 봉해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원했다. 이게 사실은 모략이거든. 하나님이요 한 번도 빠짐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아무도 모릅니다. 천군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갑니다. 언제 우리가 그 응답을 보느냐? 그렇죠?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 맨 처음 할 때요, 제일 갈등이 뭐였느냐? 명절 때 큰 집에 가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 그게 제일 큰 갈등이었어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절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작은 집이기 때문에 제사 별로 안 지내거든요. 근데 꼭 이제 큰 제사는 큰 집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명절 때 이제 갑니다. 큰 집에 가면. 야, 이제 이게 식구들 다 이게 몇 줄로 씁니다. 몇 줄로 탁 써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죠. 우상숭배하지 않기로. 그러다가 다 준비가 절할 때는 혼자 옆에서 탁 서가 기도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시간이 쭉 지나니까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는 제사 안 지냅니다. 우리 큰 집도 마찬가지로 제사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절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속에서 계속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다 믿는 자로 변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시간표가 지나면요 움직인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이 조금 깨달아야 돼요. 그냥 다니엘이 뭐 절하지 않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유를 알았다. 이유를.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하고 타협해가지고 잘 살 것 같으면요 세상 타협 자꾸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하고 타협하면 나중에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타협하지 말고 말씀대로 인도받으라. 두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이름에 주어진 소명을 누렸다. 그래서 오늘은 이름은 그 사람의 뭐가 숨겨져 있냐면요 정체성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24시 누릴 정체성이 이 속에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 숨겨져 있어요. 다니엘, 나중에 이제 바벨론의 그가 그 나라 말로는 벨드사살, 똑같은 뜻인데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왜 우리 일본의 창씨개명한 것처럼 이제 일본어로 이렇게 한 것처럼 다니엘의 뜻은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시대 때 뭘 하시느냐? 강대국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강대국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알리게 만듭니다. 마치 요셉이 하나님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쌀장사하면서 전부 다 이야기한 것처럼 딱 다니엘은 재판관의 하나님을 청구한 거예요. 또 그 뒤에 보니까 하나냐, 사드락이라고도 하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 다음에 미사일, 뭐하냐, 주께서 지금 여기 계신다. 아사라는 여호와는 돕는 자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물론 우리 개인의 이름이 다 있어요. 뭐 한문 이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이름은 저는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내 자녀다. 이게 우리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아버지 누굽니까?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도 물론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있다가 이 땅에 잠시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잠시 잠깐 있는 이 땅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신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느냐?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놓고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전도자로 저희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부업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주업은 뭐냐? 사단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이 응답받은 다니엘요,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전도자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존재다. 그 여러분, 전도자는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고 능력입니다. 이거 보고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 지옥의 권세, 재앙의 권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이름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렘넌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내 잃어버렸던 자녀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달할 전도자다. 그리고 너는 마지막에 남은 자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렘넌트, 뭘 남길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이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응답의 작품입니다. 마치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작품이다. 이 작품을 남기고 이 작품을 후대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24시간 누리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전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전도자다. 나는 남은 자의 렘넌트라. 나를 통해서 인생 작품을 남긴 자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인도에 가시는, 또 미리 응답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사건, 또 문제. 하나님 우리를 늘 24시간 인도에 가십니다. 또 우리는 늘 또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죠,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요, 우리는 요 중요한 응답 주실 시간표예요. 자꾸 불신앙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시간표가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인도받으면요, 요런 사건과 문제가 생기면 뭐가 되어지느냐? 진짜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평상시에 늘 살다가도 요런 단계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확 응답이 뛰어나. 그래서 몇 가지가 있죠. 자, 우상 숭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풀무불 앞에 서게 돼서 어마어마한 위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결단했는데 결과가 7배나 더 강한 풀무불 앞에 섰단 말이에요. 자, 또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다니엘은 신앙 때문에 사자굴 앞에 섰어요. 그렇죠? 또 세 번째 뒤에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미래에 임할 재앙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 앞에 섰을 때, 그렇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위기나 문제가 오면 누구나 다 자꾸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자꾸 말씀을 잡으라고 얘기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 문제 앞에 답을 먼저 주시기 때문에. 아니 인생 사는데 문제가 계속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만일 미리 답을 가졌다라면, 미리 그 답을 내가 소유했다라면 그건요 절대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풀무불 앞에 서게 될 때, 그렇죠?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될 답을 먼저 주셨습니다. 왜? 우상 숭배하면 똑같이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앞에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해주면 감사하지만 구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우리는 들어간다. 왜?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 이유를 깨닫고 이 언약을 잡았을 때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주의 사자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겁니다. 왕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사자굴 앞에 그렇잖아요. 이미 음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정치는 항상 음모가 따르거든요. 그 핑계거리가 조서의 의인을 찍어놓고 그죠? 하나님 섬기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다니엘은 알았어요. 이 음모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똑같이 주의 사자를 먼저 파송하십니다. 그 더 중요한 거는 이 사건도 똑같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왕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맨 12장에는요 묵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미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은 전달했습니다. 자, 그 계시하는 말씀의 마지막 언약의 주제가 뭐냐?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또 중요한 언약을 쓸 때마다 제가 이걸 확인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끝날을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뭘 표현이 뭡니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면은 스타. 그렇죠? 하나님이 스타.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과 영원한 빛이 되게 하겠다. 누구에게 이 응답을 주십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전도자예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늘의 영원한 별과 같이 빛나는 응답이다. 그건 영원한 응답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좀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너무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풀무불 앞에서 또 사자굴 앞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느냐, 우리 거기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 이유를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누구의 응답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응답이 아닙니다. 이 언약을 잡으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고 여러분의 응답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평상시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여러분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속에서 받은 응답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위기처럼 보이고 문제처럼 보였지만 이유를 알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언약의 결단을 하였고 그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왕과 시대 앞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 있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